자, 여기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세계의 복음화 속에 응답받는 산업과 중직자의 축복 누립시다. 인사합시다. 예,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속에 응답받는 산업인 중직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바의 두 제자 다비다와 시몬인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중직자의 축복을 또 더 나아가서 산업과 기능, 우리의 기능 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통하 역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여러 번 행하셨는데 기록된 것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 때로 언제였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때 나인성의 거기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아이를 일으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한 여러 일들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죠.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결국은 한 번 죽는 죽음은 어떤 자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해결하는 이 기적이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곧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고 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남은 이 제자들도 이 능력이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의 전도자의 걸음 속에 이러한 능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사역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셔서 이러한 일들과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많은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같은 기적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바로 다비다를 살리는 이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립니다. 자, 이 다비다를 능력을 체험하여 살아난 다비다나 또는 이것을 행한 베드로나 모두 다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바로 이 복음 증거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3도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삶의 질병이나 우리의 삶의 업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너희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살아서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속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을 것인데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통하여 내 이전 과거에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이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께서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앞으로 내 삶이 내 목적과 내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자, 욥바 지역의 전도운동 두 제자. 욥바 지역에 욥바라는 곳은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전도운동하는 두 제자입니다. 오늘 욥바라는 그 지역에 두 사람의 중요한 제자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죠. 여제자 다비다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피장 시몬, 피장 시몬이라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 다 자신의 기능과 일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읽어보면 자신의 옷 만드는 기능, 자기가 이 옷을 만드는 그 기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시몬은 피장 시몬인데 피장, 이 가죽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피혁업이라고 하죠. 이 가죽업. 이 산업인으로서 이 피혁업 종사자 시몬, 이 사람은 자기의 업을 통해서 욥바 지역을 복음하는데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헌신하고 기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자기 업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정말 헌신했던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며 이 사람들이 산업에 응답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교육자나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교육자, 사역자의 몫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업과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없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능이나 업은 육신적 삶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업과 기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업과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 성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삶에 특별히 자신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자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나 업이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해서 교회가 뭐 세계복음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도 그 업을 통하여 받는 응답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업이 하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업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업과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발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다비다는 자신의 그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수선하고 옷을 만드는 그 기능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고 복음을 전달했던 그 일처럼 또 이 피장 시몬은 자기의 그 업을 가지고 중요한 또 전도 운동 속에 헌신도 하고 그 자기의 업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업과 기능의 축복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바 지역을 살리듯 우리 상암과 우리 현장과 이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직자와 산업인과 우리 성도들이 나의 업과 현장에 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두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삶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다비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피장 시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죠? 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체험, 이 기적, 어떤 것입니까?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것만큼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죠?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축복이고 큰 은혜지만은 진짜 큰 은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축복 받은 것이에요. 만약 내가 살아나도 천국 못 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무슨 의미 있는 거예요? 또 죽을 것인데 그건 무슨 의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다비다가 축복인 것은 단순히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백성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가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전도운동에 더 한 번 크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요빠 지역에 많은 전도운동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 있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비다를 통하여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중요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비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던 것은 다비다의 생전에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하면서 열심히 생계업도 했겠지만은 정말 그의 중심 속에 죽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여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단 말이죠. 이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가 죽어 천국 가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의 가슴 속에 있던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다비다 인생 속에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다비다와 같이 여러분과 제 삶에, 제 업에, 우리 기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남으로 인하여 전도운동,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를 통하여 많은 지역 사람들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만드셨거든요. 또 피장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장 시몬은 이 베드로가 전도운동 할 수 있게 배경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와서요, 피장 시몬의 집에 딱 머물면서 그 지역 사역할 수 있도록 쭉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서 나중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요빠의 고넬료, 이 고넬료가 복음 받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요빠의 고넬료는 백부장, 로마의 장군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로마로 곳곳으로 복음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피역 사업, 바로 이 가죽업은 당시 고위층이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의 업을 통해서 자기의 일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업을 통하여 중요한 만나지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복음받고 또 이 복음받을 중요한 문들을 계속해서 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업을 사용하시고 또 그 업을 통하여 헌신하는 이 피장 시몬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업과 삶과 기능에 임한다는 사실, 우린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기능에도, 여러분의 업에도 정말 우리의 업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진짜 세상의 흑암 경제, 60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그리고 또한 교회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런 현장의 업을, 응답을 받는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그 능력의 축복이 임하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삶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행하셨던 그 능력이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너희 속에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그 능력의 그 삶의 역사가 주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약속을 잡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중직자와 산업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중직자가 되고 우리의 산업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정말 그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그 시대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헌신한,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도시 지역마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따라서 몰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요소요소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주간 그 전주에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와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다녀왔지요. 거기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교회 그리고 주의 종 정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의 종 혼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통하여 하시는데, 근데 그 지역 요소요소에 이렇게 주의 종과 동력하고 헌신한 자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가 살고 이 지역에 살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캠프하고 또 이 목회자들이 캠프하고 하는 것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요소요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만나진 저 실제 현지인들, 미국 사람들 중에도 복음 받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꾼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참 귀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영어는 얼마나 딸리겠습니까? 현지인도 미국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영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딸리는 영어 가지고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알아듣고 전도자로 바뀌는 미국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준비하신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서 이걸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초대교회처럼 일어서고 또 응답을 받아야겠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도록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제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만 세상의 흐름 따라 나, 육신, 세상에 그것만 보고 그 업과 그 기능과 그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업을 통하여 내 기능을 통하여 전도와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속에 그것을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18세기 때에 독일에 그때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때였죠. 유럽에. 독일의 작센이라는 지역에 그 작센 정부에
법률 고문관을 맡고 있던 백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진젠도르프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림 하나를 봅니다. 그림을 하나 쫙 보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그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밑에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런 글귀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글귀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갔지만은 이 진젠도르프는 이게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 글귀를 눈으로 봤지만은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에 그 18세기 때에 그때 로마 카톨릭이 막 핍박하고 유럽 전체 막 핍박을 하거든요. 그 핍박을 피해서 벗어나서 복음의 개혁 신앙을 따라서 핍박을 받으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이 믿음 복음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그리고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막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자유를 찾고자 그들이 그 자리에 오다가 거기 자기의 영지로 들어왔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가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영토를 그들에게 거주하도록 제공을 하면서 그 이주민들의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 선교, 이 단체가 세계 선교하거든요. 세계 선교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칩니다. 결국은 이들이 세계 선교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들의 선교하는 걸음 속에 누구를 만났냐면 존 웨슬레가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존 웨슬레가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는 요한 웨슬레가 영국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 하는데 쓰임받았던 거죠. 자, 여러분 정말로 한 사람의 이런 헌신을 또 하나님이 두고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의 헌신을 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업과 내 기능 속에 나의 전도 현장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따라 응답받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전도지자, 산업인과 중재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오늘은 일정이 잡혀있기를 오늘 산업선교회를 두고 지난번 제가 초기에 산업선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산업인들이 산업선교에 우리 각 업종별로 팀이 구성돼서 각 업종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그 제목을 붙들고 응답 받으면서 각 산업, 각 업종별들이 다 함께 우리 산업선교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세롬 우리 자매가 이제 그것을 두고 분석하면서 준비를 하게끔 했죠. 이제 1차적으로 업종별 분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목사님 이제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팀장 구성이 되어서 이제 응답을 받을 준비를 1차적으로 갖추었고 첫 번째 팀장 모임을 이제 성도들한테 알리고 그 시작을 해야겠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목사님 미국 갔다 오고 또 뭐 이래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주는 뭐 이 부활절이고 그러니까 이날 14일 오늘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몬과
그리고 이 다비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응답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별 팀을 1차적으로 구성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직 확실치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조정도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앞으로 그 팀별로 구성이 되면서 월 한 번이라도 산업선교회 전체의 예배를 드리면서 각 업종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서로 소통을 더 깊이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그 속에서 되어져야겠지요. 그런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는 그런 산업인들, 기능인들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되어져야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유장로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을 이번 1차적으로 좀 14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사실 이들이 중직자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그 지역에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했던 그 권사님과 같이 그런 중직자고, 또 산업인인 이 시몬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직자와 같이 바로 그런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임직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를 하겠는데, 세례자만 새로운 중요한 시간이 아니고 함께 예배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 같은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 그런 응답받는 전도체자들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요빠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두 제자, 산업인, 기능인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고자 우리 산업인이, 기능인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